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동영상 작업을 하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 작은 공간이지만 요 공간에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배우고 또 묵상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거 하느라고 이제 준비를 한 2주 동안 여러 가지로 배우고 또 준비하고 기구들을 사고 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뭐 미숙한 부분이 많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조금씩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길 열어주셔서 다시금 멀리 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또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온라인상으로 또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 더욱더 말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6주 동안은 구약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구약 말씀을 우리가 또 구약 말씀도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지만 말씀이라고 했을 때 신약의 말씀이 새 언약으로 이루신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컨텍스트로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신약의 말씀을 주가 되어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그래서 신약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 요 화면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 이 무리에게 이르셨다라고 했을 때 이 무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부인하다라는 말을 먼저 보기 전에 이제 이 무리라는 이 말이 한번 봅시다. 자, 이 파스라는 말이에요. 이제 헬라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예, 요 파스라는 말인데, 요 파스라는 말이 이제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에게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모두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러한 무리들일 수 있지만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무리에게 이르셨다라고 하지만 이 파스라는 말은 all이에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 all.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all things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 모든 이제 사람과 사물을 모두 합한 그러한 이것이 all things죠. 또 세 번째는 whoever,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또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무리에게 이르셨다라고 했을 때 이 pass라는 말은 always예요. always. 언제나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excuse가 있고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사실은 핵심은 언제든지 이 말씀은 유효하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따라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또 다섯 번째 뜻은 데일리예요. 데일리. 참 재밌죠. 파스라는 말 속에 모두라는 뜻도 있지만 언제나 항상 그리고 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항상 이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항상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부인하다라는 말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게 다음 페이지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부인한다는 게 뭐냐? 무엇이 도대체 부인하는 거냐? 요 부인한다라는 말은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이에요. 아르네오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헬라어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한글로 일단 쓰겠습니다. 자,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디나이한다. 또 거절한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또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say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항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권하시는데도 아니에요. 난 할 수.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 반대로 나를 부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항상 나의 뜻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참 많죠. 믿음 생활을 해도 그렇게 생활을 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부인한다는 게 왜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이 뜻이 이 아르네오마이라는 뜻이 이미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아라는 말과 그 다음에 레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 아르네오마이예요. 근데 이 아라는 말은 이제 부정불변사죠. 그래서 낫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레오라는 말이 어디에서 이 레오라는 말이 이제 파생을 하면 그럼 발전을 하면 어떤 말로 된다? 이전 시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레마, 말씀. 그죠?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라는 말도 있고 또 로고스라는 말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또 많이 나오니까 이제 차치하고 이 레마라는 말이 레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레오라는 말은 크게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하는 거예요. 말하다. 그러니까 아라는 말이 붙으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또 부인한다는 말은 또 make라는 말이에요. 만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부인한다라는 건 말하지 않는 것, 만들지 않는 것. 또 세 번째는 flow,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흐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 그런데 말씀이 흐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말씀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번째 뜻은 뭐예요? command. 명령하는 거죠. 명령하지 않는. 말씀이 당연한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으로 명령할 수 없어요. 뭔가를 우리가 명령한다고 해서 더러운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무서워 떨지 않아요. 우리가 명령하는 것이 아닌 거죠.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오라는 것이, 이 부인한다라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것과 관련한 말씀을 우리가 한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다 떠버렸네요.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어느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오죠. 근데 7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야? 그죠?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향한 이제 책망은 없고 하나도 칭찬만 있는데 어떤 칭찬이냐? 바로 3장 8절의 칭찬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내 말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다. 테레오 했다라는 거예요. 이 테레오 했다는 거는 감시했다, 또 계속 지켜봤다, 그리고 hold fast, 아주 굳게 붙잡았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붙잡고 살았다, 말씀을. 그리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배반하지 않았다, 아르네오마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끝까지 뭔가를 말씀의 역할을 해서 아르네오마이 해서, 그래서 내 이름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제 저는 흐르다라는 뜻을 좋아하는데 이 레오의 뜻 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요 행위가, 그러면 어떠한 행위냐? 행위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행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행위는 뭐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을 행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 귀함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이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행위를 아는데, 예수님께서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다? 말씀을 지키는 행위, 또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레오될 수 있도록, 말씀이 계속 말씀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고 또 만들고 흐르고 그리고 명령하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도 우리를 나중에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근거는 말씀에서 찾았어요. 레오라는 말, 아와 레오가 합쳐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단어들을 집중해서 살펴보면 단어와 단어가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이렇게 이 맞닥뜨려지는 것을 너무나 잘 확인하게 되는데 이 부인하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다 이미 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구나, 그게 정말 진실이구나, 참이구나,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 부인하다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구원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임을 알 수 있죠. 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자, 베드로가 부인한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전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근거로 한 고백이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감정으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정을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결혼하면서 이 애인한테 이제 피앙세에게 내가 너 결혼하면 그러면 진짜 잘해줄게, 늘 사랑해줄게, 나 너 죽을 때까지 사랑해.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3년도 안 돼서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고백이 진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한 진정성인가, 진실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감정에 따라서 고백하는 고백은 그 당시에는 진실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 감정은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감성을 따른 이 신앙보다는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 그러니까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잖아요. 쉽게. 그렇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잘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흐르게 하는,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 어떤 특정한 환경 그리고 내가 죽을 그 위험을 가진 그 환경 속에서는 말씀이 흐르지 못한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yes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no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내 자신을 뭔가를 세워나가는 것이 멈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늘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인한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세워야 한다.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되죠. 말씀은 늘 흐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이제 두 번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에서요, 십자가라는 이 스타우로스라는 말도 참 중요해요. 나중에 공부할 텐데 이 말보다 진다, 십자가를 진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잘 오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공부를 하겠는데,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이 지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지다 라는 말은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아이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잘 보십시오. 아이로, 첫 번째는 carry. 자, 십자가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그죠? 짊어지는 거. 또 bear up. bear up 이라는 말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옮기고 또 십자가를 견디고, 또 세 번째는 이것도 뭐 carry하고 비슷한, carry는 옮기는, 짊어진다. 또 remove, 그러면 이거는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동하고 옮기고, 또 네 번째 뜻은 자, take away. take away라는 말은 뭐예요?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이제 제거한다. 뭐 말 자체는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이 제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거한다. 죄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 옮김으로 인한 그러한 이 과정 속에서 제거한다. 또 다섯 번째는 take up. take up 이란 말은 이제 내가 뭔가를 떠맡는 거예요. 떠맡는 거. 다시 말하면 take up 이란 말은 또 어떤 뜻으로 쓰시냐면 끝난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take up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떠맡으셨다. 또 십자가를 떠맡고 가다가 멈췄어요. 너무너무 힘드셔서 다시 또 계속해서 뭔가를 이동하는, 계속 그러니까 한 번에 쫙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야 돼요. 십자가로.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가다가 멈추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다시 테이크업 하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제일 처음부터가 아니라 멈춘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멈추었다면 또 다시 시작하고, 그것이 테이크업이에요. 그게 아이로의 뜻이에요. 이제 여섯 번째 뜻은 put away 라는 뜻이에요. 치우다, 버리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치워요? 죄를 치우죠. 죄에 대한 이 설명은 계속해서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일곱 번째, 아이로의 일곱 번째 뜻은 expiate sin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속한다. expiate sin, 죄를 속한다. 죄를 대속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덟 번째 뜻은 loose,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죄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죠. 또 아홉 번째 뜻은 raise라는 뜻이에요. raise. 자, raise 뭐예요? 일어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건 뭐예요? 부활하다죠. 부활. 열 번째 뜻은요? lift up. 들어 올리다죠. lift up.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해당되는 건 승천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또 11번째 뜻은, 자, 이건 조금 이따가 할게요. 11번째, 12번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먼저, 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아이로의 뜻은, 자, 한번 살펴보세요. 쭉. bear, carry, remove, 또 take away, take up. 그래서 쭉 다 살펴보면 이게 어떤 일생, 누구의 일생으로 보여요, 여러분? 자, bear up, bear,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는데,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옮겨지셨어요. 그죠? 옮겨지셔서, 그래서 그 공생의 모든 이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견디셨죠. 그래서 견디시고, 그리고 take away, 제거하다, 죽다라는 의미도 있죠. kill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속하셨죠. 그리고 죄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나타내죠. 그래서 자, 11번째 뜻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sail away, sail away, 항해한다는 건데, sail away 하면 긴 여정을 떠난다. 그래서 항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모든 그런 삶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면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건, 헬라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헬라어, 헬라어의 단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단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그 넓은 의미의 뜻들을 다 대입을 하셔서,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지 않고, 지금 한글 성경으로 된 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말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 정경으로 된 이 성경, 특히 헬라어의 이 성경의 이 의미가 1.1획도 틀리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의 뜻이 품고 있는 그 의미들을 다 넣어도 그 말씀은 통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뜻들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죠.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만 그것을 이해해서 나를 대입하는 것, 나를 바라보는 것과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아직도 이 작업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것만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 그리고 제가 설명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지적하고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를,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는지, 그 긴 여정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sail away라는 뜻 안에도 담겨 있죠. 그 의미가. 자, 또 12번째는요.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keep in suspense. 자, keep in suspense라는 말이 뭐예요? 자, 뭔가를 keep, 지키는 거예요. 근데 긴장을 놓지 않는 것. 끝까지 긴장을 하고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모든 그러한 십자가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긴장을 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선줄로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뭔가 한 발을 갔어요. 십자가의 여정은 한 발씩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그러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감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걸음,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걸음씩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년에 한 걸음, 5년에 한 걸음, 1년에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가면 다행이죠. 그렇지만 그냥 서 있는 경우, 서서 그냥 걸음을 걷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한 걸음은요,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고서는 저희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돌이키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저만치 간 것 같은데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자리에 와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그 긴장감은 어떠한 긴장감이겠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의 악한 이 사단과 이 귀신의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잡아먹히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저희를 엄습해서 저희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다시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늘 그러한 긴장을 놓지 않고 저희가 나아가야 한다. 그게 이 지다라는 이 아이로의 뜻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여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이로에서 발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요 말씀을 찾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찾아 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아이고. 자,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세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제 후반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장이 요한복음에는 6장에 나와요. 근데 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6장 초반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왕 삼으려고 하니까 저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갔다가 다시 이제 건너오시죠.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전날 이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것도 떡을, 보리떡, 이제 이 떡을 풍성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주려고 하는 건 이게 사실은 아니야. 그러면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세요. 지루할 정도로.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무리들은 무엇에 더 관심이 있어요? 세상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양식은 이 세상에서 필요할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혼까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너희들에게 필요해. 라는 의미를 계속 심어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말씀이 6장 3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여기서 양식, 생명의 떡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떡, 양식,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요 단어가 아르토스라는 말이에요. 아르토스라는 말이에요. 양식, 떡. 그런데 이 양식, 아르토스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아이로에서 왔어요. 아이로. 저희가 조금 전에 배운 아이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잘 가는 사람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죠? 아셨죠? 그러면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때 아르토스를 써요. 아르토스.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 자,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 그러면 이것을 어떤 양식으로 적용하시겠습니까? 육의 양식도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육의 양식보다 더 우선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제 외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읽으실 때에도, 또 특히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육의 양식을 주실 거야, 공급해 주실 거야. 아멘이죠, 물론.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치면, 그러면 믿음은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점점 육의 것을 버리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을 자꾸 버려야 되거든요.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육적인 눈으로 말씀을 보아서는 아주 작은 것밖에 볼 수 없어요. 더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했을 때 이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죠. 조금 전에 생명의 떡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아이로의 그 답이 있죠.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우리가 따르는 것에서 그것이 양식이 된다. 십자가의 길을 따름에 있어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없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또 재미있는 말씀.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말씀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 이제 단어가 조금씩 틀리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이 유아레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아레스토스. 기뻐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한테 딱 적합한 fit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한 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이 단어에서도 이 단어도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 I로부터 시작해요. I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I로를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해하세요? I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쟤는 나에게 참 적합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기뻐해 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여정을 걷는 그 I로 하는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뭐 이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또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카르포스라는 말인데, 이 카르포스라는 말도 그 어원이 아이로예요. 아이로. 얼마만큼 이 아이로의 단어가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영상을 듣고 보는 분들이 적어도 이것만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야,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에게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내 어떤 육적인, 그리고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뭔가가 흐르면 안 돼요. 말씀이 흘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해서는 안 되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I로 하는 거예요. I로. 그러한 삶을 살 때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조금 이제 단어가 많아서 제가 따른다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단어와 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만나는 처음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또 정직하고 또 참되신 이 말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따르고 또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